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던 대로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거나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응답 받아버리면요, 모든 거 다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반드시 순종의 사람이 진짜 전도제자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여기서 행함은 여러분들 순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역사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 두 가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면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두고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걸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 전투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성 전투인데 여기에서 실패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던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축복과 응답의 역사입니다.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 성취돼야 되겠고요. 결국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런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축복과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겠다. 그건 여러분들 마귀한테 속는 경우가 대부분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는 뭐죠?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됩니다. 마귀가 주는 응답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요. 시간 지나 보면 전부 다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냐? 불신앙과 불순종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순종, 사단의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불순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인 불순종이라는 비밀을 위해서 사단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고요. 이걸 알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뭐를 작업하냐? 불신앙이라는 부분들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됩니다. 불순종의 배후가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불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불신앙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겁니다. 그걸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순종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맞아서 순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순종의 배후에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고요. 믿음의 눈을 뜨면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 거고요. 순종하니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여리고성을 간단하게 지어놨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여러분들, 그죠?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으로요. 하나 밖에 있는 외성이 무너지더라도 안에 성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견고합니다. 이걸 돈다고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돌기는 도는데 여러분들, 그죠? 대적들이 여리고성 위에 있는데 그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 위에서 돌 하나 던져도요, 밑에서 맞으면 최소한 중상, 잘못되면 사망인데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명령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비합리적인 부분들인데 이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초합리라 그러죠. 비이성적인 명령인데도 이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초이성이라 그러는 게.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 전능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부분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순종이라는 비밀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비밀 속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을 빼앗아가고 거기에 불신앙을 부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가리켜서 영적인 도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뭐를 훔쳐갑니까? 믿음을 빼앗아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이라는 이런 비밀을 심게 되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이 뭐냐? 뭐 안 믿는 게 불신앙이지. 불신앙을 설명을 하면요. 사단에게 믿음을 빼앗겨버린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불신앙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믿음을 빼앗겨 버리고요. 그 자리에 자리하는 게 이게 이제 불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을 뜨면 뭐가 보입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인 이유, 이성적인 이유,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핑계를 대고 뭐하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누가 역사 속으로요? 사단의 역사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는데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뱀이 뱀하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사단인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적인 도둑이죠. 뱀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요.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훔쳐져 갑니까? 믿음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빼앗기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불신앙이 자리 잡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을 뜨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요. 심히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을 보며 선악과 나무는요. 쳐다볼 이유도 없는 그죠? 그런 나무가 됩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언약을 마음속에 담고요. 나는 피조물이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요래가지요. 그런데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기고 불신앙의 눈을 뜨고 보니까요.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심히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따먹습니다, 여러분들. 뭐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앙 딱 심어놓고요. 불신앙에 눈 가지고 선악과 보니까 당연히 따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게. 그래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당연히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믿음 빼앗아가 버리고요. 불신앙 딱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건강은 잠깐 잃은다. 그럼 여러분 다시 관리해서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야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또 전략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모으면 되고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가장 목표로 삼는 그런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입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뭐냐? 그게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는 게 야고보가 설명합니다. 욕심이 잉태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욕심의 씨앗을 우리에게 사단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려진 욕심이 뭐가 됩니까? 잉태되어서 이게 이제 태어나게 되겠죠. 근데 욕심이 뿌려졌는데 뭐가 태어납니까? 죄가 태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그럽니다. 욕심이 이제 거기서 썩어가지고 여기서 싹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가 튀어나옵니까?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은 뭐가 되죠? 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불순종과 죄는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장성합니다. 자라난다니까요. 죄가 장성한 적 그 결과로 뭐가 났습니까? 사망을 낳는다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불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게 사망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되게 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은 뭐지요? 욕심 하나만 딱 뿌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정리하지 못하고요, 계속 품고 있으면은 이 욕심이 싹을 낳아서 죄입니다. 불순종으로 가고요, 이게 자라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욕심의 특징이죠. 욕심은 뭡니까? 반드시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요,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욕심에 사로잡혀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을 어길 수 없겠죠. 불순종할 수 없겠죠. 근데 욕심에 딱 사로잡혀버리면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뭐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을 잊어버리니 뭐 불순종인 줄도 모르고요, 그냥 막 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병들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짐승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 짐승들 중에 진짜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짐승들 전부 다 뺄두들려 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죠. 찾아오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해 준 게 사무엘 선지자인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진밀하여 죽이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사울 왕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핑계 대는 게. 왜 사울이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욕심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진멸하라는 거.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만 딱 생각 살려두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핑계 대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시키지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울 왕이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품어지고요, 이 욕심이라는 부분들에 사로잡히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먹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망각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지난날의 상처를 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 우리 전부 다 정신병에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걸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기억나지 않고 이게 이제 잊어먹어지지만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무엇으로 남습니까? 상처로 딱 남아가지고 이게 무엇으로 드러나냐? 욕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상처는 잊혀지지만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요, 반드시 욕심으로 뿌리 내립니다. 사단이 이 욕심을 딱 이용해서 건드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욕심이라는 이제 우리를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요, 욕심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이 욕심을 치유하는 부분에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에서 주로 이야기하죠.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욕심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니까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건 어리석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의 인간의 특징입니다.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뭐 한다고요? 더 사로잡힙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저희가 다니던 교단은 이제 이 율법적인 색깔이 많은 교단이거든요. 수련회만 가면 연례 행사입니다. 뭐 하냐? 회개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죠? 뭐 큰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기는 했겠습니까, 그죠?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속썩인 거 대부분.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지었던 거. 그 다음에, 그죠? 뭐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뭐 세상께 좋아가지고 조금 사고 친 거 이런 거, 이게 다거든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저주와 재앙 온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수련회 갈 때마다 이걸 반복하니까 연례 행사라.
작년에 회개 다 했던 거 올해 또 회개하고요. 이미 회개할 때에 내년에 또 회개할 거 이번에 또 회개하겠구나. 다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했으면은 이게 없어져야 되죠, 여러분들. 근데 회개하면 할수록 뭐합니까? 죄의 세력이 더 눌리더라고요. 인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버리고 몸부림치면 실수록 더욱더 뭐하죠?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버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채워야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거죠. 이 사람의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욕심에 눈이 벌게가지고요. 뭔가를 향해 달려가지요. 버릴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이 사람이 욕심이라 부분을 다 버려버렸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 안 됐다. 더 큰 문제 옵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 사람요 그냥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차라리 욕심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아웅다웅거리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유익될지도 몰라요. 근데 뭣도 모르고요 종교에서 뭐라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라고요. 지는 버리라고. 지나 잘 버리지. 안 버려진다니까, 여러분들.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은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다 버리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지가 마귀보다 더 힘이 센 존재인데 그럼 여러분 지가 그리스도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욕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될 때에 욕심은 여러분들 저절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욕심의 배경인 상처를 먼저 치유하라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요.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게 되면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가 뭐가 됩니까? 복음의 발판이 딱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난날의 상처를 딱 발판으로 삼게 되면 뭐가 됩니까? 지난날의 상처가 우리에게 원망의 제목으로요 우리에게 붙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될 때에 이 상처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상처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에 욕심이 버려집니다. 왜 그렇죠? 욕심을 버리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참된 가치가 내 마음의 사명으로 딱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뭐 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맨날 돈돈거리면서 욕심 부린다. 돈에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돈에 사로잡힙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딱 받으면요 지난날의 돈의 상처가 그래서 복음이구나 딱 붙들게 되지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돈돈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식주인 나라는요 돈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부분들을요 사명 딱 붙들고요 항상 사명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돈거리겠습니까? 그러지도 않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욕심을 치유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로잡힙니다. 뭐 제 말이 안 믿겨지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 해야 되죠? 복음 가지고 더 가치 있는 중요한 비밀들, 이게 사명이라 그러죠. 그걸 내 마음속에 딱 붙들면요 욕심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사단의 통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순종이 아니라 불신앙 속으로 많은 부분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는 불신앙으로 하나는 욕심 가지고요 불순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요 정말로 순종이라는 비밀을 통하여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우리 7장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 전쟁이고 첫 승리이자 그래서 첫 전리품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왜 바치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것이니까
그럼 무슨 말이죠? 앞으로 계속되는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죠? 오늘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부터 해가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가나안 땅 전체에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있고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첫 승리니까 이걸 하나님께 바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많은 승리 예배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리품들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예배난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 거니까 첫 거는 누구 거라? 내 거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머지 것도 수도 없이 열려 있으니까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러분들 전리품들 딱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 전혀 기억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아간이 물건을 이제 빼돌려 가지고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 이제 연결될 겁니다. 아이성 전투입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를 이제 벌려나가야 됩니다. 여리고성 옆에 있는 조그만한 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절에는요,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이성은 어떤 성이냐? 아이성의 주민 전체가 약 12,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절반 빼면은 여자 그죠? 빼면은 그죠? 남자는 한 6,000명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어린아이, 노인들 다 빼고 그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많아야 여러분들 군인이 한 2,000명 정도 또 최대치로 동원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 조그만한 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성을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게 물론 합리적인 게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하고요, 자기들의 생각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부분들을 건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죠?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고 이 아이성 전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판단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이 일들을 건의하게 되는 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본주의라 그래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판단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요, 그대로 일을 진행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니 내 계획과 생각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부분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의 삶의 방법은 뭐죠?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절대로 인본주의에 있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이제 정탐꾼들이 실수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요. 3,000명쯤 거리로 올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틀린 거죠, 여러분들. 그죠?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전혀 팽개치고요. 왜냐니까 여호수아도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 3,000명쯤 올라보냅니다. 올라보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요? 5절입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요. 이 군인들이 전부 다 도망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한 36명이나 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부분이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요, 언약 성취라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별것 아닌 일처럼 보여도 이 일에 뭐가 돼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주 실시하는 겁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문제는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도받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생각에 별것 아니라고 보는 것들. 별것 아니고, 그죠? 이거는 대강해도 넘어가야 될 부분들, 그거는요, 하나님께 안 묻고 대강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입니다. 판단에 아이소 몇 명 없으니까 대강하면 되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을 올려보내지 않고요, 3,000명만 대강 올려보내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인도받는 그런 삶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려보냈다가 여러분들 이제 대판 깨지고요. 그죠? 36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일어나고요. 난리 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일을 통하여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누구 모습하고 똑같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컷 폼 잡고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하고 잘 왔는데 문제 딱 터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도요, 또 이제 그 속에 본분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아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간구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솔직히 쪽팔리는 모습은 절대로 나타내면 안 되겠구나. 믿음이 없더라도 문제 터지면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올바른 중직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 가를 때는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그죠? 춤추고 난리 났다가 지 뜻대로 안 되는 거, 지 뜻대로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했지요, 여러분들. 지가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니까. 그래 놓고요, 옛날에 어제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걸 오늘 가지고요, 어찌하여 왜 요단을 건너게 했냐고요? 하늘 묻자라고. 절대로 이런 모습은 진짜 이거는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런 모습 나타내면 안 됩니다. 초신자가 그런다. 우리 후대들이 그건 괜찮고, 여러분들. 중직자가 돼가지고요, 그죠?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나타난다.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분도 정말로 우리가 거울로 모델로 여러분들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축복과 응답을 주시려고, 다르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를 갱신시키려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들. 멀쩡하게 있다가 문제만 터지면요, 왜 이런 응답 주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원망 불평 그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뭐가 진행되죠?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딱 여러분들 36명 죽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 중에서 30명 넘게 조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땡겨서 걱정하지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세상에서 끊는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염려 걱정 가지고요, 지 혼자 염려 걱정하고 북치고 장구치다가 나중에는요, 끝났다. 지 스스로 포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늘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걸 진리로 붙들지 말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 여러분들 딱 요렇게만 이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요래 물어봤다면요, 얼마나 멋진 지도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기회인데 이걸 이제 멍청하게 자기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죠?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아간.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죄는 누가 짊어집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간이 자기 혼자 이제 죄를 지을 때 그죠? 뭐 내 하나쯤이야 그랬겠죠, 그죠? 내 하나쯤이야 이거 별것 아니니까 뭐 훔쳐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라니까요. 한 사람의 범죄는 뭐가 됩니까? 모두의 범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그죠? 춘천 임마누엘 공동체 속에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내 하나쯤 뭐 이런 생각 가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하나쯤이 아니고요. 전체가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라니까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 그죠? 아간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도요. 지 하나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뭐 전에도 말씀 이게 암세포예요, 여러분들. 공동체라니까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밖에 몰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몸을 죽게 만드는 이게 이제 암세포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간이 여러분들 그죠? 내 하나쯤이야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이게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려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숨겨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훔친 물건들을 전부 다 완전히 제거하고 그 사람도 제거해버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제 요수아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16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12지파를 불러와가지고 제비 뽑았습니다. 유다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의 모든 족속들요, 가문들이죠. 가문의 대표들 다 불러가지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불러모아 또 제비 뽑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삽디가 뽑히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삽디의 가족 중에서 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는 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괴롭히는 자, 그죠? 그 다음에 골치 아픈 자, 그 다음에 뜻이요 고통의 사람 이런 뜻이라 그래요. 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삽디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 먹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지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아간의 뜻이요. 골치 아프고 뭐 골 때리는 사람, 그죠? 고통받는 사람, 뭐 이런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하여튼 이름대로 하여튼 그 한 건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고통을 주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아간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속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잠깐요,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요, 그죠? 잠깐 숨겨가지고 감추어 뒀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죠. 아무도 모르기는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코람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사실을 모르고요, 사람들 속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제비 뽑으니까요, 정확하게 걸려가지고 아간이 이제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합니다. 실토하라는 거죠, 그죠? 네가 뭐 때문에 뽑혔냐? 네 이슬 짓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1절이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게 결국은 탐심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요, 순종하기만 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물질, 어마어마한 전리품들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는 게, 단지 뭐냐, 첫 것만 내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의 1조도 그 개념이에요. 그죠? 10의 1조를 주며 나머지 10의 9가요, 너희들에게 풍성한 부분으로 채워주겠다라는 게, 계산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 건데 그 중에 10분의 1 하나를 드린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의 10을 하나님에게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린다라는 게, 이게 이제 11조의 개념 돼야 되겠고요. 그런데 탐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지금밖에 안 보이는 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외투 한 벌, 좋은 옷이겠지만은요, 은 200세개, 그 다음에 금덩이 하나.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조그마한 건데 이후에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요.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이제 아간을 잡아옵니다. 근데 아간만 잡아오는 게 아니죠. 24절이면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 그 금덩이, 그죠? 뭐 은이 무슨 죄가 있고 금덩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외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 다 가져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입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 그의 나이들,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 그때 이제 텐트잖아요. 그죠? 집까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 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누구까지 끌고 옵니까? 짐승들까지. 자녀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아내뿐만 아니겠죠. 다 끌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골짜기 하나로 갑니다. 그 골짜기에 가서 여러분들, 그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해서, 그죠? 모든 소유물까지 해가지고, 심지어 훔쳤던 물건들까지요. 거기에 이제 완전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 남자만 60만인데, 그죠? 200만 넣는 사람이 돌 하나만 던져도요, 돌이 200만 개가 되는 게 금방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돌 무더임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 그죠? 훔친 물건들, 거기에다가 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물들까지요. 어마어마한 돌 무더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돌 무더기가 쌓이게 되고요. 그곳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골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골의 뜻은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그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범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존재에 큰 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간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해서 여러분들 죽음 속으로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지만은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요,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의 통로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저주와 재앙의 통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해놓고요. 이제 8장에 보면은 재차 아이성을 이제 공격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일어난 거죠. 첫째, 죄를 다 제거합니다. 그 죄의 근본 원인이었던 아간을 이제 처형해서 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입니다. 대강이 아닙니다. 3,000명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모든 군인들 다 총동원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자기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병을 두고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쟁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벌여 나가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이성을 완벽하게 점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방법이 뭐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불순종의 비밀 소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순종 이전에 뭐부터 일어나야 되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마귀는 한 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요, 불신앙을 주든지 욕심에 사로잡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 이전에 할 거,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늘 은혜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불순종의 이유가 아니라 순종의 이유를 찾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부터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싸움입니다. 욕심이 아니죠. 사명을 위해서 늘 언제나 헌신하는 비밀들, 이 비밀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과 사명을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내 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공동체를 대표하는 비밀을 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복음과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강답들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늘 이 비밀 기억하고요.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요. 춘천 현장에서 이런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